네,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박명림이라고 합니다. 뜻깊은 그 광복절 기념 특별 예배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저는 어제 이제 저녁 늦게 귀국을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사회의 정치, 정부, 언론, 법조, 학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연해주의 안중근 의사의 활동 영역을 답사하고 오늘 이제 함께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많이 말씀 나눌 텐데요. 그분들께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의 사상과 철학, 또 그것이 왜 신앙으로부터 나왔는지 성경 말씀과 함께 이제 나누느냐고 다녀왔습니다. 그 일주일 전에는 한 주일 동안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역시 오늘 제주도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해와 피해, 유공과 희생, 이것이 어떻게 한 영혼을 만들어서 현실 속에서 화해를 이루는지 세계 어느 민족도 어느 열방도 이루지 못한 한 비서관의 가해와 피해, 경찰과 무장대가 한 비서관에 길이어지고 있는 일찍이 성경에서나 읽을 수 있었고 일리아드 오디세이에서 아킬레우스를 향해서 그 엄마 테티스가 간절하게 염원했던 이런 나라가 오면 이것은 이상국가가 아니겠느냐, 노자가 꿈꿨던 그것이 우리 눈앞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그래서 그것을 세계 모든 나라에 이제 이론화하고 설명해 보려고 제주도를 오랫동안 방문하고 그 일주일 동안도 다녀왔습니다.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 제목은 큽니다마는 내용은 크지 않습니다. 제 자신이 신앙이 깊지 않고 또 저는 사회과학도이기 때문에 정착을 하면서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한 자녀로서 제 삶이 제가 말하고 제가 기도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살아가는 길이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믿는 분들이 누군가가 죽음 이후에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제 삶의 어느 부분에선가 조금이라도 그런 게 느껴질 수 있다면 하는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저는 많은 것을 이렇게 성경과 함께 살고 있거나 그러진 못합니다. 몇 가지 오늘 광복절 기념 특별 예배이기 때문에 광복의 뜻을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광복은 문자 그대로 빛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둠, 억압, 배제, 야만, 성 밖에서 빛으로, 성 안으로, 자유로,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뭐였습니까? 인간이 원래의 고향 상실에 우르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하란을 거쳐서 얼마나 고생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저는 이거를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빛, 근본, 원점, 말씀, 고향, 이게 무엇입니까? 원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원래의 빛과 다시 만나는 것, 우리가 떠나온 출발 지점, 근본과 다시 만나는 것이 릴리가레, 그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광복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거듭남이고, 그러면 8.15 광복절은 우리한테는 사실상 우리 민족 전체가 빛과 다시 만나고 근본과 다시 만나고 하나로 오누스, 원래의 하나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원점을 주셨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평화통일 남북 공동기도문이 저한테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화해가 무엇인지도 말씀을 나눌 때 여기 보면 우리 민족의 뜻과 배치되게 강대국에 의한 민족 분열의 고통을 당하며 사실에 맞지 않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조금 이따 말씀 나누겠지만 그 진리는 하나님에게 다시 하나님과 결속되었을 때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거짓으로 결속된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의 뜻과 배치되게 강대국이 38선을 제안하고 합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11개의 연합점령 국가 중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11개 연합점령 국가 중에 우리처럼 분단된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단 한 번이나 그는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번이나 평양을 갔습니까? 분단을 막기 위해서? 저는 민족주의에 대해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평양에서도 바로 이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중앙위원회가 초청해서 방문했을 때에 김일성 주석은 전쟁이 아닌 평화로 이 땅을 합치려고 단 한 번이나 서울에 내려왔습니까? 똑같이 연합점령을 당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분단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핀란드의 만네라임 파스키비치, 오스트리아 칼레너, 독일, 일본,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태리 어떻게 했습니까? 이태리는 우리로 치면 조선공산당 당수가, 지금 우리가 파시스트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분열의 길에 접어들 수밖에 없을 것에서 일단 외세에 의한 분할 점령을 끝내놓고 누구를 우리 민족 가운데 죄인으로 지목하고 우리 민족 가운데 징치할 것인지 일단 저들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한 다음에 하자. 그는 레닌의 오른팔이었고 수십 년간 반파시스트 투쟁을 해온 이태리 모든 인민의 귀와 눈을 오직 그 사람으로만 향하게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첫 번째 튀어나온 얘기는 사회주의 국가, 공산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파시스트를 처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용서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정부에 참여를 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대국의 분열의 씨앗을 놓았지만 그 분열의 씨앗, 세계 어떤 국가보다도 더 내부 갈등, 내부 상쟁, 내부 증오, 내부 분열, 내부 분단,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나눌 우리가 왜 세계에서 가장 죄를 많이 지은 민족이고 우리가 왜 세계 시민이 되어서 먼저 세계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계 시민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화해할 수도 통일할 수도 통합할 수도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리면 불편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근원성의 역설에 대해서 철학적인 말씀입니다만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원이 같을수록, 또 근원이 오래될수록, 같은 근원을 오래 공유할수록 사람은 더 증오하고, 이미 이것은 프로이드가 상세하게 밝혀놓은 적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즘 오브 마이너 디프러시스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류 역사에서 획기적인 그 전환점을, 그러나 성경에는 다 있는 것이죠. 인류 최초의 살인은 우리와 똑같이 북한이 남한을, 남한이 북한을, 좌파가 우파를, 우파가 좌파를, 보수가 진보를, 진보가 보수를 학살했듯이 인류 최초의 살인은 형제 살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카인의 후예입니다. 우리가 칠레를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일랜드랑 통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총을 겨누고 우리가 서로를 죽였던 형제를 용서하는 필로제노스를 넘는 필라델피아를, 이것은 너무나 쉬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형제 사랑은 필라델피아,
이것은 너무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형제는 이삭과 이스마엘,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인류 최대의 내전은 웨스트팔렌 체제를 갖고 온 30년 전쟁입니다. 30년 전쟁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누가 싸운 것입니까? 3대를 멸하는 전통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심지어 5대를 멸하기까지 했습니다.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이것은 이스마엘 후예와의 싸움도 아닙니다. 아이삭의 후예들끼리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우리 민족의 뜻과 배치되었다고 한들 누가 이 열방을 합쳐주겠습니까? 서로 용서하지 않고 서로 적대하고 있는데, 이런 예화는 문학이나 철학이나 신화나 역사에서 끊임이 없습니다. 로마의 건국도 형제의 살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에우디프론이라는 아버지를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고 설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이태리 전범 국가입니다. 일본 전범 국가입니다. 누가 봐도 당연히 분단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일단 분단되지 않게 해서 일본은 전쟁은 졌지만 종전은 완벽히 승리합니다. 종전 일주일을 앞두고 분단을 막고 천황제를 지우기 위한 일본의 노력은 그 앞에 모든 죄악을 묻더라도 일본 민족은 묻기 어려울 만큼 스스로에게는 최고 전범, 동양의 최고 전범, 동양의 히틀러는 사실상 천황입니다. 그러나 그 천황을 살려내고 심지어 자연인 천황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제도 천황제를 유지하고 일본은 영토가 단 한 평도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일주일간의 종전 시기의 일본 역사를 읽어보면 무섭습니다. 일본보다 훨씬 크리스찬이 많았고 목사님이 많았고 교회가 많았던 우리 중에 누가 서울에서 평양으로, 평양에서 서울로, 요즘 저에 대해서 당신 조금 신앙이 깊어지더니 위험한 것 같아, 이런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정몽주와 정도전 누가 영웅입니까? 누가 정통이고 누가 이단입니까? 교회가 일치하지 않고 연합하지 않는데, 저는 남남 갈등이라는 말을 제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장 후회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여러 용어를 우리 사회에서 지금 통용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있지만 그 말만은 제가 만들어내지 말았어야 된다고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남남 갈등, 남남 화해, 남남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데 남한의 진보가 종북 좌빨이고 남한의 보수가 수구 꼴통인데 원북 좌빨과 통일 대박이 되겠습니까? 전쟁이죠.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교회가 대한민국보다 더 많은 교파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연합하고 일치하지 못하는데, 교교 연합, 교교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데, 남남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데, 미국 사람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There are three Koreas. 세 개의 한국이 존재한다. One North Korea, two South Koreas. 북한과 진보 남한, 보수 남한. 이것은 조금 이따 훨씬 더 통렬하게 저희가 말씀을 나눠야 될 주제입니다. 우리가 다 갈라져 있는데, 갈라진 한쪽만 대변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갈라진 남하고 합치자고 하면 그들이 합치겠습니까? 갈라진 지극히 일부분이 와서 자기네 전체 합치자고 하겠는데, 박명님이랑 합친다는 것이, 은혜교회랑 합친다는 것이 한국 그리스도교 전체 합치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한국 교회와 연합과 일치해봤자 한국 사회 전체에 대해서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는데, 한국 사회와
통일하고 통합할 수 있습니까? 북한과 한 80번 정도의 협상을 했습니다. 공동선언문도 여러 차례 내봤고 그때마다 저는 단 한 번도 양보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어정쩡한 타협은 아까 목사님께서 베트남 말씀해 주셨는데 베트남 사회과관에 가서 16년 전에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사회과관에서 사회과관 원장이 받지를 않습니다. 그 사과를. 우리 똑같은 피해자다. 대한민국이 왜 우리한테 사과를 해야 되느냐. 특히 우리 세대끼리 왜 서로 사과와 용서를 주고받아야 되느냐. 이 말씀은 조금 깊게 함께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우리가 평화, 자유, 복지, 인권, 상생 많은 얘기를 합니다. 평화는 결속하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아내와 결속하면 할수록 그런데 재밌는 것이 평화라는 말은 자유나 기쁨이라는 말과 같은 말에서 출발합니다. 아내와 연대하면 할수록 결속하면 할수록 아내가 가늠하는지 의심하지 않고 연대하면 할수록 가정이 평화롭고 기쁘기 때문에 자유롭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결속하면 할수록 내 영혼이 평화로워지고 자유로워지고 기뻐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무릎을 꿇고 그래서 아마 같은 말로 주셨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결속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평화롭지 않고 세상 법보다 훨씬 더 우리가 세상 법으로 징치할 수 없는 죄악까지 저지르는데 누구와 결속할 수 있고 누구와 기뻐할 수 있고 누구와 자유할 수 있는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는가? 이번에 많은 분들이 저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는 체험을 했습니다. 안중근이 아까 해란강이라는 가사가 나왔습니다. 해란강에서 바라보면 상해에서 위시 척족 세력과 조선 최고의 부자를 만났어도 나라를 잃었으니 독립운동에 자금을 좀 지원해달라고 빌고 빌었는데 1원도 못 얻으니까 비 오는 날 밤새도록 상해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도로 떠나죠. 안중근이. 거기에 지금도 있습니다. 선바위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잘 때 새벽마다 올라와서 사격 연습을 합니다. 이토루부미는 일본 근대화의 모든 정신을 한 놈에 체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3년간 자신과 이토를 겨뤄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자기 온몸을 던질 결심을 하고 사격 연습을 합니다. 해란강에서 선바위가 바라보이는데 학생들과 함께 안중근 코스를 답사할 때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리순 감옥이나 하얼빈에서 저는 여러 번 체험을 했습니다. 신앙이 없는 학생이 신앙을 갖게 되거나 그 앞에서 설명한 선생은 가자고 그러는데도 1시간 내내 꼼짝 안 하고 우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체험을 했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한이 진보 보수를 나누어져 있는데 정책적으로 북한이 진보 보수를 가려서 선택할 수 있는 저는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는 남한의 인권이나 민주주의에 대해서 원칙론으로 박정희 전두환을 비판했습니다. 인권과 민주화가 우선이라고. 보수는 상황론에 근거해서 경제발전이나 먹고 사는 게 먼저라고 얘기했습니다.
진보 정권이나 진보 교회나 진보 학자들 북한 문제에 관한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상황론을 예를 들어서 인도적 지원이 먼저고 일단 북한 인민을 먹고 살게 하자. 박정희 말을 그대로 남한 북한만 바꿔놨습니다. 일단 국민을 먹여 살리자. 일단 북한 인민을 먹여 살리자. 남한 진보는 그대로 박정희의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남한 보수는 정반대입니다. 남한 제야의 목소리를 그대로 반복합니다. 북한 인권 개선해라. 민주화해라. 세습이 문제다. 남한의 진보와 보수는 저는 조금 과격하게 발언합니다. 휴전선을 경계로 해서 보편도 가치도 원칙도 신앙도 버리고 갑자기 민족주의의 보수파와 민족주의의 진보파로 급변합니다. 덜 변합니다. 근데 이 민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족은 어떻습니까? 오래 살았던 민족일수록 유태인, 한국민족처럼 어떻습니까? 동근원성의 역설 때문에 저 상대 지파 때문에 에덴 동산이 깨졌고 이 천국이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상대 지파를 제거하면 그것은 암덩어리이기 때문에 신혼 초에 결코 살인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혼의 이혼은 거의 살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 살았던 부부들일수록 이혼 소송도 오래가고 황혼살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철학이나 심리학에서 발견해낸 동근원성의 역설 때문에 30년 전쟁에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그렇게 다른 어떤 종교 전쟁보다도 잔인하게 살인했던 것은 저 지파 때문에, 저들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성 까따올로스 이것이 깨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는 암덩어리 때문에 한민족 5,000년의 역사가 그래서 저거를 제거하면 다시 에덴 동산을 복원할 수 있으니까. 왜 익숙한 곳을 떠나라고 그러셨겠어요? 익숙한 곳을 좀 가봐라. 갈등이 무엇이고 다툼이 무엇인지, 너네들 익숙한 곳에서 함께 살았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필로제노스, 이방인 사랑의 출발이 왜 필라델피아, 왜 형제 사랑에서 출발이 되는지 계속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한반도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무조건 남한테만 비판하는데 실제로 칼은 누구한테 겨눴습니까? 익숙한 형제들, 익숙한 아비들을 향해서 겨뤘던 것이죠. 정의 무슨 뜻입니까? 법무부는 Department of Justice 지 않습니까? 법, 이우스, Justice 조사를 해봤습니다. 세속학문과 성경에 쓰이는 법이 무슨 말에서 시작된 거지? 똑같습니다. 세속학문의 법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도 인도하여 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도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그래서 바로 잡는다는 말이 그래서 코렉티브. 인간들 너희끼리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틀렸으니까 너희끼리 함께 법을 세워라. 그게 정의이고 그게 헌법이고 그런 것인데 저희는 어떻게 됩니까? 동근원성은 오래 살았을수록 교회도 갈라질 때가, 아니 저 사람들 한 교회 맞아? 한 교회에서 섬겼던 사람들? 오리지널리티가 동근원이 오래될수록 저희는 서로 원수되기 쉽습니다. 평화와 통일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평화는 결속이라고 말씀드렸고 통일은 하나됨, 우누스라는 말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런데 다른 함의가 있습니다. 통일이 훨씬 어렵습니다. 원래에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원래의 하나였던 것이 갈라지면 훨씬 더 철천지 원수가 되기 때문에 통일은 평화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한국 어떤 기독교 방송에서 24시간 내내 통일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 차례 거기 장로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어떤 대통령이 통일을 말씀한다고 해서 통일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면, 그것을 내리지 않으면, 광고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평화의 방송으로 좀 바꾸셔라. 평화도 오지 않았는데 통일을 내세우는 것은 이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약간의 이거는 거짓 복음일 수가 있다. 우리가 거짓을 선포할 수는 없지 않느냐. 평화 공존도 안 되는데 통일 대박을 따라서 내부의 작은 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근원성의 역설은 내가 저 인간을 위해서 해줬던 빨래, 저 인간을 해줘서 드렸던 시간, 청소, 함께 살아서 희생했던 모든 것들이 그와 원수되는 순간, 갈라지는 순간 나는 박탈당한 것이고 희생당한 것이고 빼앗긴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죽이지 않으면 내 삶을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 에덴 동산은 오리지널리티가 길었던 만큼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누스로 가기 전에 파시시 먼저 결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많은 분들이 평화를 이야기하면 평화의 리더가 되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목사님들과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이제 사실 아까 목사님께서 집사라고 소개하시는데 좀 부담됐습니다. 안수 집사 아니고 그냥 이제 저희 교회의 규칙에 맞지 않았는데 그런 과정은 다 이수했지만 시험도 통과하고 그랬지만 저는 왜 교회에 그런 개서적인 직분이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집사와 장로 이런 게 왜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는데요. 목사님들과 공부를 해보니까 성경에 리더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심부름꾼 이런 건 많이 있지만 리더라는 말에서 오는데요. 리드는 함께 가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가게 한다. 그럼 리더는 함께 가게 하는 자, 리더십은 함께 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평화의 지도자이고 평화의 리더, 그리고 그런 현년으로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을 때 그것은 가장 낮은 자리로 보내야만 가장 많은 사람과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리드는 함께 가게 하다라는 타동사입니다. 눈물 흘리는 자, 가난한 자, 아픈 자, 권세 있는 자, 권능 있는 자, 부유한 자 함께 가게 하지 않아도 그들은 잘 갑니다. 혼자 오히려 끌어내려야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재갈을 물리다라는 말입니다. 재갈. 혼자 가려고 하는 자를 재갈을 물려서 공동체와 함께 가게 하는 틀, 그게 법입니다. 교회법을 벗어나는 자도 교회에 함께 가게 하려면 재갈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재갈이. 그런데 우리 사회가, 저는 정치나 경제나 학문이나 기업이나 심지어 군대나 교회에서조차도 리더십을, 지도력, 이끄는 능력, 통솔력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믿음이 있다는 분들의 글을 저는 리더십에 관한 소개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이론에 근거해서 소개하기 때문에 차라리 성경의 어떤 부분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훨씬 이해를 빨리 합니다. 학생들은 거기는 어떻게 예수가 낮아졌는지, 어떻게 믿음의 선진들이 낮아진 일을 보여주는데 모든 리더십에 관한 이론은 다 어떻게 앞서 이끌 것인가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능욕을 지고 그분을 따라서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영문 밖, 성문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능력. 내가 낮아져서 권세와 부유와 안정과 권능을 누리는 자들이 마땅히 밖으로 나와서 질병과 가난과 야만과 어둠, 장애, 여성, 이방과 함께 가게 할 수 있는 능력. 저는 학생들과 함께 성경을 읽을 때 정치학도이기 때문에 리더로서의 예수를 공부하면 할수록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을 함께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쾌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함께 공부할 때 이 목숨이 그냥 창세기 말씀 그대로죠. 바람, 영혼, 그러니까 이 목숨은 영혼인데 네가 세상을 얻어도 천하를 얻어도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쾌하겠느냐? 말씀을 잃으면, 진리를 잃으면 우리의 육신을 지으신 뒤에 바람을 불어넣어서 실제로 들숨 날숨 숨이 목숨이고 생명인데 좋은 바람, 좋은 영혼, 좋은 말씀, 좋은 진리를 받아들이면 저희는 그것으로 인해서 생장하고 피가 돌고 살아가는데 나쁜 영혼, 음란의 바람, 물질의 바람, 물질의 영혼을 받아들이면 바람을 들숨으로 받아들이면 저한테서 나오는 날숨, 영혼은 뭐 더 음란해지고 더 타락하고 천하를 준다고 해도 목숨을, 영혼을 지키라는 말씀인데 이거를 지키는 자들이, 영혼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리더가 되고 남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용서는 문자 그대로는 영원히 준다라는 뜻이죠. 영원히 포기하다, 영원히 내려놓다. 용서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갈등이 심하고 우리 사회는 종교 갈등이 있는 터키를 제외해놓고는 단 한 번도, 놀라지 마십시오, 단 한 번도 갈등 지표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OECD 국가 중에. 갈등 지표에서. 그러니까 나라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것은 인스티튜트, 컨스티튜트, 스티, 열방, 나라는 뜻입니다. 나라에 사람을 함께 집어넣어서 안정되게 살게 하라는 게 국가이고 열방입니다. 스티, 직립하다라는 말에서 옵니다. 인간을 다른 물질이나 교부들이나 황제한테 누구한테도 종속시키지 말고 인간을 있는 그대로 직립시켜서 그가 그 자신과 그를 창조한 하나님 외에는 누구한테도 종속되지 않게 직립을 시켜라. 그 직립을 함께 만들어서 자유와 복락을 누리게 하라는 게 열방이고 국가라는 뜻인데요. 저희는 함께 만들기 때문에 화해로워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이 제도 안에서 오랫동안 헌법개혁 운동을 해오고 정말 나라를 경영했던 분, 경영하는 분, 경영하려고 하는 분들하고 이 헌법의 문제점을 최근에 국회에 자주 가서 말씀을 드려서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데 이 헌법으로는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자살률 1등, 저출산율 1등,
노인 빈곤율 1등, 남녀 임금 격차 1등, 물론 청년 자살률도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암보다도. 공공부문 지출 꼴찌, 공공성 꼴찌, 대학 등록금 총액 기준 2등, 구매력 기준 즉 GDP 기준 세계 1등. 서울대 연고대 어떤 나라든지 지표를 뽑아서 그 나라의 세 명문대학 취업률 대한민국 꼴찌. 그 학교에 봉사하고 있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립니다. 50%대입니다. 그 비싼 등록금을 주고 공부를 시키는데. 평화는 결속이고 하나됨이고 안전인데, 안전은 걱정을 잘라주다는 뜻입니다. 케어, 걱정, 근심을 잘라주는 것, C는 자르다는 뜻입니다. Security는 평화와 같은 뜻입니다. 여러 차례 나오죠. 저희가 읽는 말씀에도. 그런데 이 나라 안에서 평화로워야 되는데 자살도 1등,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는 저출산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살과 저출산은 똑같습니다. 자살은 자기 생명을 중단하는 것이고 저출산은 자기 연장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둘 다, 전자는 자살이지만 후자는 무엇입니까? 후자는 똑같은 자살인데 자기 가문 중단. 둘 다 옛날 영국에서는 범죄로 그렇게 처벌하려고, 실제로 자살은 죽은 자를 또 처벌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그래서 저는 조금 길어서 죄송한데 좀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한테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북한을 우리한테 주셨는가? 왜 전쟁 이후에 산업화와 민주화와 정보화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라고 자고하고 자만하고 하는 나라 앞에 형제를 가장 억압받고 눈물 흘리고 고통받고 그런 형제를 옆에 두셨는가? 그러면서도 이런 자고한 가운데 또 자살과 저출산과 남녀 임금 격차와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과 이 모든 인간 지표, 생명 지표, 사회과학적으로 인간 존엄 지표, 조금 있다가 존엄이 무슨 뜻인지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지표를, 물질 지표는 가장 휘황하고 빛나게 만드는 이 열방, 이 나라, 이 땅 안에서 세계 대형교회 50개 중에 27개에서 30개 정도가 이 땅에 있는 이렇게 영성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나라에 왜 이런 빛에 대변되는 가장 극적인 어둠도 함께 주셨는가? 우리가 분단 문제가 아까 민족 내부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이지요. 16세기 임진왜란, 19세기 청일전쟁, 노일전쟁, 20세기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전쟁. 이 땅은 문명과 문명, 제국과 제국, 대륙과 해양에 언제나 가장 격렬한 쟁패 지점이었고, 그들이 대륙에서 해양으로, 해양에서 대륙으로, 서양에서 동양으로, 동양에서 서양으로,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진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가야 될, 딛고 넘어가야 될 이 땅은 경계 지역이고 경계 국가이고 교량 지역이고 교량 국가이고 충돌 지점이고 전역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리는 그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내부에서 하나 되고 화해하지 않을 때,
1945년 8월 15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이승만 대통령과 김일성 수석 누구라도 먼저 세계의 문명, 세계의 자본주의, 세계의 사회주의, 세계의 제국의 그 어떤 삼판선을 넘고자 수천 년 한민족이었던 우리가 갈라지면, 동인과 서인이 갈라졌을 때, 친일파와 친정파가 갈라졌을 때, 민족주의자와 근대주의자가 갈라졌을 때 이 땅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이 땅의 아녀자들이 어떻게 능욕을 당했고 어떤 피눈물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귀와 눈이 잡혀가고 그걸 알았으면, 그 역사를 조금만 공부했으면 우리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어느 하나를 따르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서 스웨덴의 600년 식민지를 경험하고 러시아의 100년 식민지를 경험하고 러시아 제국군의 장교를 나치와 협상을 했던 만네르하임을, 저자가 아니면 러시아를 제대로 알 수가 없고 저자가 아니면 나치의 심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좌우가, 진보와 보수가, 친스웨덴파와 친러시아파와 친독일파가 구스타프 만네르하임이라는 사람을 레겐트, 총리와 대통령보다 더 높은 국가 지휘자를 올려놓고 일단은 분열하지 말자, 우리 일단은 핀란드 독립공화국을 세우자. 나치에 협력했기 때문에 당연히 분단되는 나라였어요. 오스트리아 당연히 분단되는 나라예요. 갈레노 단독 정부가 수립 가능해요. 그러나 나와 이념이 다른 사람을 진영 논리라는 말이 처음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진영 담론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나라예요. 백파와 적파가 싸울 때. 좋지? 아주 경계선에 딱 있으니까. 대한민국 같은 한반도 같은 경계였으니까. 유럽주의자들과 슬라브주의자, 러시아 제국과 유럽 문명 사이에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터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란, 아프가니스탄, 한반도. 우리의 지도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는 아직 냉전이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대한민국을 보고, 야, 이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합쳤다간 큰일 나겠구나, 쟤들을 봐라, 저거 신탁뚝 차나갖고 저렇게 불구대천의 원수로 싸우는데 전 세계 갈등을 가장 앞서서 실천하고. 한국전쟁은 제가 아직 너무나 논란의 소지가 있을까봐 영어로만 써놓고 외국은 발표하고 국내에서는 발표 못합니다. 한국전쟁은 인류의 최악의 범죄 민족입니다. 한국민족은. 왜 멀쩡한 나라의 청년들, 멀쩡한 나라의 아녀자들, 멀쩡한 나라의 간호사들 그렇게 많이 죽여놔야 됐습니까? 우리가 피해 민족입니까? 피해 열방입니까? 우리끼리 총질하다가 남한테 가서 남침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얼마나 많은 세계의 청년들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여기에서 피로 물들이고 얼마나 많은 가정을 파괴했습니까? 우리 민족이 20세기 전반기를 지나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한국 민족보다 더 많이 세계 민족을 자기 전쟁에, 자기들끼리 싸움에, 형제간 전쟁에 불러들여서 죽인 민족이 있습니까? 누구 하나 사과했습니까? 세계를 향해서 무릎을 꿇었습니까? 눈물을 흘렸습니까? 가장 큰 범죄 민족입니다. 우리는 38선에서 베를린 장벽까지가, 한국전쟁 끝난 뒤에는 휴전선에서 베를린 장벽까지가 세계의 분단선입니다. 즉 한국 분단은 민족 분단이 아니라 세계 분단이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 세계의 열강들, 세계의 진영들, 세계의 자고한 자들은 이 경계를 핀란드, 폴란드, 이스라엘 항상 가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쪽에 줄을 서는 한 그 세계 열강들은 너무나 편안한 것입니다. 아니, 임진왜란,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 앞뒤엔 2번이나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5번이나 세계 열강의 분단 시도를 보고도 세계 어느 나라 마오쩌둥과 모택동은 나중엔 갈라서지만 43일이나 1945년에 만나서 협상을 해요. 1950년 안희에 죽을 때까지 2000년 6월 15일 이전에 전쟁으로 형제를 죽이기 전에 남북의 지도자들이 단 한 번이나 만났으니까 누가 가인이 아니라고 누가 아벨을 먼저 죽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단 한 번이나 먼저 만나자고 제안이나 했습니까? 김구 주석은 가장 먼저 분단의 길을 간 분이에요. 네? 모든 권력 투쟁에 패배했을 때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난리가 나요. 임종구 한독당이. 그건 너무 자세한 거는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이 땅에 먼저 화해를 해서 우리가 연합과 일치를 보여줄 때에 동독의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라이프치히 교회는 정말 여러 차례 갔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야, 너 한국을 조금 아니까 안식년을 우리나라에 가서 좀 우리 학교에 가서 가르치면 안 되겠니? 이러이런 조건으로 좀 대우를 해주려고 하는데 보니까 적지 않은 물질입니다. 안식년을 독일로 가고자 한 그 기도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독일 통일의 최후를 장식했던 분들을 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동독의 마지막 총리 켄시오 소독의 외상, 그분은 편찮기 때문에 콜 총리의 30년 외교안보 보좌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용서와 화해는 내가 먼저 하는 것이고 안에서 먼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남북관계 개선은 남남관계 개선,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끼리의 교교 개선, 교회 내의 화해와 일치 없이는 남남관계가 개선이 안 되고 남남관계 개선이 안 되면 저는 남북관계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3인당, 기민당은 독일 통일을 내부 문제로 보았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통일은 내부 문제라고 봅니다. 남한이 자유와 평등과 인권과 복지와 화해와 일치가 넘쳐서 넘질되어서 북한 인민들이 구체적인 실질적 대안으로 탈북자가 이제 올해 6월달 기준 29,543명입니다.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29만 명도 아니고 290만 명도 아니고 지난 30년 동안 겨우 진보는 그들을 활용해서 체제 승리로 활용하고 보수는 미리온 통일 국민인데도 뭔가 탈북자에 대해서는 진보는 거리감이 있어요. 남한이 이렇게 분비격차가 심하고 자살이 심하고 탈북자에 대해서 저렇게 이제는 식당, 보험을 넘어서서 저희가 입에 올릴 수 없는 직업까지 택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제 탈남을 해서 영국이나 독일이나 미국으로 나가는 29,543명의 탈북자도 우리가 화해와 일치, 우리 내부의 자살 세계 1등, 저출산 세계 1등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누구와 어떻게 통일하려고 하는 건지 정말로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난사관을 많은 분들이 말씀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원래 고난은 열정이라는 단어와 같죠. 그래서 예수의 고난, 예수의 순환을 나타내는 뜻이었는데 고유명사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순환이 아니면 저희들 모든 개인의 삶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아예 나중에는 이 말의 발전 과정을 목사님들과 함께 공부를 해봤는데
아래에서 지나간다. 아래에서. 사람의 가능한 한 사람 아래 가장 낮은 사람 아래로 지나가는 말구에서 십자가까지 가신 분처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아래로 가려고 하는 자세에 있는 자들만이, 그런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자들만이 그 말구유와 그 십자가를, 그래서 이게 바로 순환이 열정 없이 예수를 따라갈 수는 없고 순환의 길을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같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안중근 이사와 화해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을, 저는 정치학도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학적으로도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시민이 먼저더라. 시민이.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이 되려고 하지 않으면서 천국이 있는 것을 믿어야지,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이 되려고 해야지만 천국의 백성, 천국의 시민의 자격을 갖추려고 해야지만 인간으로서의 죄악이라든가 자유라든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어느 나라에 있든지 그 나라 시민으로서 그 나라가 잘못 가려고 할 때에 대한민국 시민이 먼저 되려고 하면 당연히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사유하고 행동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천국 시민, 천국 백성, 즉 전체를 먼저 깨닫는, 이 나라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시민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누구와 연대하고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누구를 끌어안을 수 있는가,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분명히 알고 또 보아왔느니라. 예수를 알면 당연히 창조주인 하나님도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게 현재 완료로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성경 번역이. 이거는 지금 깨닫는 순간 과거로부터 전부가 다시 다 해석이 되는, 다 말씀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부분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라는 전체의 눈을 뜨고 내가 시민이 되려고 하는 순간 너는 천국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인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버지를 본 너희들은 내가 홀로 존재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전체가 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은 천국 백성의 심성을 갖는 것, 교회가 천국의 역할을 하는 것, 천국 시민을 길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과 연대하고 화해하고 일치하는 연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요즘 이제 현실 정치의 연합도 많이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 갔는데도 큰 꿈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실제로 현재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도 적지 않으시고 여쭤보시더라고요. 박 교수가 요즘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독일은 전후에 8번의 총리가 있었는데 100% 연립정부였습니다. 23번의 정부가 100% 연립정부입니다. 내부에서 연립하다, 꾸알라레는 함께 양육하다는 뜻입니다. 자녀를 함께 양육하면 부부가, 자녀는 바로 길러지죠. 교회를 함께 양육하면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고, 나라를 진보와 보수가 함께 양육하면 연립정부는 어떻습니까? 그 시점에
최고의 정책, 최고의 인재, 최고의 노선을 함께 모으기 때문에, 또 연립을 하니까 밖에 있지 않으니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갈등하지 않죠. 우리처럼 갈등 지표 1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게 하는 자들이, 리더들이, 함께 가게 하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연합을 하는데, 핀란드 가보십시오. 국민 생활이 너무 안온하고 조용하고 예측 가능한 걸 금방 느끼십니다. 스웨덴도. 그래서 링컨이 기도 끝에 이야기를 합니다. 공적 심성은 모든 것입니다. 공적 심성과 함께라면 어떤 것도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화해는 전적으로 공적인 것입니다. 내가 미국 시민으로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나는 투표할 것이고, 나는 애국할 것이고, 나는 참여할 것이고, 나는 비판할 것입니다. 백목 현장에서 들었던 학생들이 가라앉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밤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거꾸로 올라오고 온몸이 막 신혈이 나고 이러니까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도체육관에 명패를 달기 전에는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아서 들어갔어요. 진도체육관에. 세금 잘 내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는데 나라가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느냐고 어머니 아버지들이 울부짖으세요. 세금 내고 나 먹고 나 잘 사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느라고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공적 심성을 조금 작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링컨은 하고 있습니다. 공적 심성과 함께 미국을 바꾸려고 하면, 대한민국을 바꾸려고 하면, 교회를 발전시키려고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면 나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 사적인 에스웰, 아니 공적인 심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누구에겐가 하나님께서 그를 증거로 세워주시지 버리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 교회를. 공적 심성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 위대한 정치 지도자들, 위대한 공적 지도자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성공을 이룬 돈 많은 부자들, 로마 시대의 돈 많은 부자 단 한 명이나 기억하세요? 청나라 때의 부자를 한 명이나 기억하십니까? 지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갖고 돈을 많이 번 분들 100년 후에는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기억시키지 않으십니다. 공적인 심성을 갖고 살아갈 때에만, 그래서 공적인 심성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리더하려고 할수록, 함께 가려고 할수록, 낮아지려고 할수록 함께하는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너가 넓게 하는, 넓게, 더 많이, 더 낮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공적 심성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는 너를 성공시켜 줄 것이고, 너가 사적 심성. 근데 더욱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사적이라는 말은 박탈당했다는 뜻입니다. 공적인 발언권, 광장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 아동, 여성, 노예, 장애인, 이방인, 이 5부류는 공적인 영역, 오피셜리스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블리쿠스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박탈당한 기층이었습니다. 프리바투스. 그래서 사병들, 명령권을 박탈당한 자들을 사병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바보를 프라이빗이라고, 박탈당해도 모르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보는. 사적이라는 말은.
공적 심성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나를 만나면 아버지를 안다. 전체를 만나려면 당연히 낮은 자를 만나고 눈물 흘리는 자를 만나고 팽목에 아픈 엄마들을 만나려면 우리가 갑자기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없고, 누군가가 위벤스 프리멈, 누군가가 스스로 움직이는 분이 저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심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시민을 움직여주시면 이렇게 된답니다. 이렇게 인간을 너와 똑같은 인간으로 보기 시작해서 호모 호미니 디어스, 하나님은 따로 계신데 권세 있는 자, 재물 있는 자를 하나님처럼 떠받들지도 않고, 호모 호미니 루푸스, 동물은 따로 있는데 앞에 있는 자가 돈이 없다고 과부라고 무시하고 배제하지도 않고, 호모 호미니 호모, 인간은 완전히 똑같이 창조된 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두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어서 너무나 동일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저희 정책에서는 이것을 단수성과 공공성의 공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한 생명으로 창조된 단수성이 화해하려면 나와 똑같은 피를 가진 사람이, God bless you,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 bless, 피라는 뜻이죠. 피. 내가 마음이 가난하면, 내가 들어갈 영역이 있으면, 말씀이 들어갈 영역이 있으면, 진리가 들어갈 영역이 있으면 그 진리가 들어가서, 내가 내게 다가가서 말씀이 들어가서 피를 돌게 하기 때문에, bless, 피를 돌게 하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고 축복을 받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상상하다, 창조하다. imaginative, 그것은 이마고라는 말에서 옵니다. 상상력, 창조 능력은 복사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마고 데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주신 소명을 미시오 데이라고 하면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원래의 형상, 우리를 지으실 때의 마음, 그것을 복사하고 따라가려고 기도를 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다가와 주셔서 점점 더 인간이 갈 수 있는 작은 상상력을 벗어나서 그분의 원래의 릴리가레, 첫 번째 지으신 뜻을 자꾸 불어넣어 주시니까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너티브, 이미지너리는 인간이 가장 인간을 가까이 할 때에,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디그너티, 존엄은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존중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한테 준 이마고 형상 뜻을 받아들이면 너는 가장 크게 존중받을 것이고, 똑같이 남을, 이 디그너스라는 말이 옵니다. 디그너티는, 휴먼 디그너티는 똑같이 남도 너와 똑같이 창조되었음을 네가 받아들이면 그도 존중되는, 거기서 화해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은 설명이 필요 없죠. 설명이. 유토피아는 문자 그대로는 있지 않음입니다. 있지 않음, 어디에도 없음. 유는 없다는 뜻이고 토피아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충실한 자녀였던 토마스 모어의 원래의 뜻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정치학적으로 해석하도록 유토피아는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닙니다.
아직 아님이란 뜻입니다. 아직 아님. 토마스 모어가 500년 전에 올해가 유토피아 집필 출간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썼을 때 주장했던 것 6시간 노동 보십시오. 지방자치 지금 실현 안 된 게 몇 가지나 됩니까? 그러니까 미래는 오지 않은 시간이 아니라 다가올 현재라는 뜻인데요. 왜 다가올 현재인가? 미래가 유토피아가 평화가 화해가 통일이 왜 있지 않음이 아니고 아직 아님인가? 우리가 화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즉 미래가 다가올 현재라는 뜻인 것은 현재의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과 나의 용서와 나의 화해가, 믿음은 바라는 것 now, 지금 분명히 말씀하신 now, faith is confidence in what we hope for. 믿음이 실상으로, 믿음은 그 다음에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자,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것은 믿으면, 하나님과 결속하면, 하나님과 결속해서 평화롭듯이, 진리와 결속하고 말씀과 결속하듯이 내가 내 옆사람과 믿고 연대하고 평화로우면 함께 천국 백성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공적 심성을 가진 자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유토피아는, 화해의 세상, 평화의 세상, 통일의 세상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진리의 말씀. 이것은 실상으로 바라던 것을 보게 해주시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더욱, 어슈어로스는 무슨 뜻입니까? 확실한 걸 한 번 더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슈어를 한 번 더, 어슈어, 증거.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끼리 갈라져서 남한은 진보와 보수로, 교회는 교파대로, 저는 진보로부터도 비판을 많이 받고 보수로부터 진보를 많이 받아서 보수를 컨서버티브라고 하고 진보를 프로그레시브라고 하는데, 중세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 좀 바꾸면 안 될까? 이런 싸움. 그래서 이제 프로테스탄트라는 말들을 만들어내시더라고요. 프로테스탄트, 테스티파이, 서약하고 증거하는 거를 수도원 안에서 숨어서 하지 말고 앞에 나와서 하라. 사람들 앞에 나와서, 앞에서, 프로테스파이, 앞에서 서약하고 증거하라. 즉 세상 가운데 믿음을 행하라. 항의하다라는 뜻은 그 한참 뒤에 추가된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진보 보수, 그 당시에 나온 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소개하기 시작했는데요. 컨그레시브, 보진파, 함께 나아가는, 컨서버티브와 함께 지키는 자와 프로그레시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들을 합쳐서 믿는 자들은 컨그레시브, 함께 나아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북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휴전선부터 베를린 장벽까지가 세계의 분단선입니다. 유럽의 분단 국가가 독일이고 거기가 무너졌는데 여기가 남아있다. 여기는 북한은 무엇입니까? 세계 사회주의, 세계 냉전 대결의 최후 잔기, 최후 잔영. 이거는 세계사적인 분단이고 모순이고 대결인 것입니다. 북핵과 사드는. 그런데 우리가 안중근처럼, 안중근은 두 가지 죄를 이야기하고 있죠. 보편적 죄와 구체적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중근은 오래 기도드리고 오래 써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회에 조금씩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편적 죄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누구나 마땅히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거는 모든 안중근 해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안중근은 이 보편적 죄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던지는 헌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 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토로비문을 죽인 것은 죄가 아니라고 계속 외쳐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야기하죠. 정말 큰 죄다. 그것은 무슨 죄냐? 내가 한국인인 것처럼 큰 죄는 없도다. 한국인으로서 나라도 공화주의로 바꾸지 못하고 나라도 바로 세우지 못하고 독립도 되지 못해서 모든 열강들의 먹이가 되게끔 이 나라를 바로잡지 못한 죄, 그리하여서 중국의 청년들, 일본의 청년들까지 여기 와서 싸움을 하게 만들고, 이 죄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는가? 대한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 이 구체적 죄, 우리는 죄인입니다. 남한을 갈등해서 통합시키지 못하고 있고 남한테만 손가락질해. 맨날 진보한, 아니면 보수한테만, 아니면 세상한테만, 아니면 북한한테만.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백성, 천국 시민으로 부블리우스 테렌티우스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혁명적으로 뒤집은 인간이에요. 교부들을 완전히 부끄럽게 만들고 철학자들을 무릎 꿇게 만든 노예예요. 호모숨, 호모니힐, 아메, 알레니움, 부토.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 똑같은 인간이다. 내가 인간이란 nothing human is alien to me. 인간적인 모든 것을 나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 나를 노예로 억압하지 말아라. 그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아무 차별과 구별이 없는데 우리는 너무나 구별하고, 말 못한다고, 말이 안 통한다고 블레셋을 구별하고, 거기서 나온 말이 블라블라. 저것들 블라블라 하는 쪽들, 저걸 이스라엘이 아니다. 저것들 죽여도 되는, 말이 안 통하는, 거기서 바바리안이 되고 바바루스가 되고, 그렇게 블레셋을 경멸했던 이스라엘 족속들이 나중에는 로마한테 너네가 야만이라고 완전히 총독을 보내서 다 때려잡히죠. 쟤네가 블레셋 때려잡고 있는, 쟤네가 블레셋이 되지. 이 저놈이 어디 갔어? 그리고는요, 아이삭의 후예들이 지금 이스마엘 형제들이 어떻게 당하고 있어요? 유니버설 리퍼블릭, 유니버설 스테이트, 월드 가버먼트, 월드 리퍼블릭, 코스모폴리탄 월드. 이 테렌티우스의 폭풍 같은 언명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죠. 우리가 아는 디오게네스,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서 왔느냐? 당연히 우리는 I'm from Korea. 그렇게 대답하죠. 디오게네스 뭐라 그래요? I'm from Athens? 나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 그렇게 대답합니까? 특히 하나님의 자녀를 깨달은 뒤에 아우렐리우스부터 쭉 세네카, 키케로 어떻게 대답합니까? 단테, 에라스무, 저희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제퍼슨, 독일의 죄를 고백한 야스퍼스, 얼마나 무릎을 꿇어요. 한나 아렌트, 이스라엘 건국을 끝까지 반대하잖아요. 유태인인데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겼으면서도, 우리가 억압받은 우리가 이스라엘 건국에서 팔레스타인을 또 억압, 저들은 어디를 가냐? 저 파리아들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연합공화국을 만들자. 유태인 최고의 철학자인데 자격단을 보내죠. 죽여버리려고. 이스라엘 건국을 반대하니까. 아니다. 유태인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팔레스타인한테 또 죄를 질 것이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사람들이 Where are you from? 물었을 때 너 어디서 왔느냐? 나 아테네에서 왔다 그럽니까? I'm from the world.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서 I'm a citizen of the world. 디오게네스 분명히 말하죠. 나는 세계 시민이다. 뒤에 어거스틴이나 코메니우스나 콘스탄틴 블루니는 더 분명하게 말하지. 내가 왜 세계 시민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들과 동등된다. 너도 나와 동등된다. 한국 통일은, 한국 분단은 한 번도 저는 민족 분단이라는 말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분단이기 때문에 세계 통일이어야 되는, 안중근은 자기를 어느 날 죽여달라 그럽니까? 송모영부 대축일 날 죽여달라 그래요. 3월 25일 날. 어떤 날입니까?
솔레미타스. 동정녀 마리아에게 대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근데 그런 계율을 들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순종했다는 것도 중요하죠. 이날 자기를 죽여달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토르비를 죽이고 모나르키아 이 폭군을 죽이고 나는 헌신하지만 나를 스스로 번제로 바치지만 나를 홀로코스트로 바치지만 자기 번제 셀프 오퍼링 그러나 나는 안중근은 무슨 얘기까지 해요? 일본 너희들이 안중근의 날을 기념할 때가 올 거란 얘기. 요즘 안중근 많잖아 이제 그죠? 신사까지 어떤 대학은 안중근 연구센터까지 있고 중국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섭리에 순종하는 마리아의 자세. 그래서 저는 저희가 화해하고 통일하는 것을 여기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자기의 독생자가 분명히 억울하게 죽어가는데 인류 최대의 미스터리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가 죽어가는 걸 무력하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 무력하게.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고 칼든 자들을 당장 칼을 부러뜨릴 수 있는 분이 죽어가는 걸 보고 계세요. 이 무력함, 이 무능력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구원이고 가장 위대한 메시지고 소름 끼치는 부활 생명의 메시지가 아닌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시편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아까 목사님 말씀 중에 눈에는 이에는 신명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렉스 탈리오니시스. 근데 이게 이 당시에는 좋은 법이었다는 것. 이 당시에는 한마르 국전에는 이게 그 당시에는 좋은 법이었습니다. 눈에는 이에는 조금 도둑질했는데 눈을 뽑아가고 팔을 다치겠는데 죽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보복만 허용하는 이 당시에는 굉장히 절제된 법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목숨에는 목숨,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신명기 말씀 그대로죠. 상대가 내 목숨을 뺏어가지 않는 한 상대는 죽이면 안 된다는 굉장히 이 당시에는 이 렉스 탈리오니시스는 온건 보복법이었습니다. 안중근은 이거를 실천하려고 하지. 이거를. 그래서 자기가 잡은 포로를 다 살려줬다가 창자가 끊어지는 보복을 당하지요. 안중근 부대 위치, 규모, 이동 경로를 너 돌아가서 이토르빔을 만나거나 일본 국민을 만나거든 우리 한국과 일본의 국민들은 원수가 아니라 형제다. 가서 동양 평화를 위해서 선전하고 싸워라. 그 전사가 되라 돌려보냈는데 가자마자 일러바쳐가지고 안중근은 완전히 14일 동안 밥 2끼만 먹는 그런 고난을 당하죠. 그리고는 엄청난 고난에 직면합니다. 성서의 말씀으로 메모를 짓겠습니다. 저는 화해가 가장 어려워서 우리 사회에 없는 학문을 연세대학교 센터도 만들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평화학, 화해학, 치유학을 어떻게 해서든지 땅에 이 세계 분단, 세계 전쟁, 세계 죄인 국가에 유태인보다 훨씬 큰 평화사상, 평화의 철학, 화해사상, 화해의 실천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이 문명과 문명, 제국과 제국, 대립과형은 바로 여기에서 가장 크게 싸웠고 가장 크게 충돌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세계 문명을 이 땅, 이 민족, 이 열방을 나눠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화해가 얼마나 어려우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끼리 먼저 화해하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저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저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죠.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사실은 용서를 통해서 용서해야지만 제가 살아나고 제가 제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용서는 타인을 살리는 게 아니라 저를 살리는 걸, 저는 제주 4.3의 한국전쟁 공부하면서 여러 차례 제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걸, 무슨 테러를 당하고 이런 걸 넘어서서 너무나 이 절실하고 간절하고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죽음을 이렇게 보면서 이러다가 나 죽겠다는 걸 여러 차례 느꼈었습니다. 신앙을 갖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그냥 위장병으로라도 이렇게 밥이 너무나 이렇게 먹기 힘들었던 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인간 누구에게도 돌로 치지 말라는, 죄 없는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저는 평화하게 출발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해와 용서의 출발이.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덫을 놓았어요. 그래서 간음한 현장에서 잡아왔어요, 여인들을. 그러면 용서하라 그러면 십계명 위반해도 되는 것이고, 간음을 용서하게 되는 것이고, 돌로 쳐라 그러면 사랑과 용서를 가르친 말씀이 틀린 거니까 서기관들은 시험하려고 예수를 단 한 번도 시험받지 않는 분을 시험하려고 해요. 덫에 놓았어요, 덫을.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현장을 떠나고 간음한 여인도 일어나서 용서받고 현장을 떠나고 예수의 가르침도 옳다는 것이 증명된 윈 게임. 이것은 화해와 용서를 하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세계 시민으로 한민족이 아니고 남북한이 아니고 동등된 천국 백성으로 세계 시민으로 용서해서 저들과 화해하고 통일을 이룬다면 그것은 남한 북한 좌우를 넘어서 누구까지도, 그렇죠, 세계 많은 사람들한테도 감화 감동을 주. 여기가 갈등과 분열과 전쟁의 진앙이 아니고 화해와 평화와 용서의 중심이 되는, 아마 나중에는 믿는 형제들, 저희들은 교회는 더 큰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쫓으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거든 너는 용서하라.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실수록 저희가 더 많은 사람에게 관용하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고 화해하지 않으면 화해받지 못한다는 그 말씀인데, 이것은 목사님들의 주석에 의하면 공정한 응보라 그래서 응보를 찾아봤습니다. 말씀의 뜻과 역사적인 것을. 그랬더니 응보는 바르데라는 말에서 오는데요, 거르고 또 걸른다는 뜻입니다. 거르고 또 걸르다, 응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가 세상 끝날에 여기가 땅 끝이고 여기가 세상 끝입니다. 분단의 이 땅이 가장 고통받는 북한 민중들, 북한 인민들, 가장 자살과 저출산이 많은 이 땅, 여기가 땅 끝에서 우리가 걸르고 걸러서 정말 천국문을 통과하는 사람이 심판날에 많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관용하고 용서할수록, 그래서 인간사의 영역에서, 세계 철학사에서 인간사의 영역에서 용서의 역할을 발견한 사람,
용서가 영생이고 화해가 영생이고 평화가 영생인 것을 실제의 삶 속에서 발견한 사람은 누구도 영생을 말하진 않습니다. 부처건 소크라테스건. 소크라테스 하데스 강에서 갈라진다고는 얘기하지만 영생을 이야기하진 않아요. 소크라테스도. 그래서 나사렛 예수만이 영생과 용서, 화해, 평화를 연결시킨 분이라고 이렇게, 이것은 그냥 크리스찬이 아닌 그냥 일반 철학자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을, 안중근을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에 조금 자문도 해보고 또 한국전쟁을 공부하면서 북한과 여러 차례 대화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 땅이 교회와 크리스찬들의 역할이 없이 거듭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가? 지탄을 받아도 우리가 그 돌멩이를 안고 우리 안에서 끝까지 피투성하게 되더라도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려고 하는 그 노력을 아직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걸르실 때에 내가 많이 걸렀는데 네 바르게 했는데 너희들 참 많구나, 보기에 미쁘구나, 그런 인정이 있으시면, 그래서 저는 통일은 물리적 시간은 예측할 수 없지만 사회적 시간, 종교적 시간, 영적인 시간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미쁨을 받는 그런 실천을 여기서 궁행하고, 그리고 그것이 더 많이 공적인 심성으로 교회를 넘어서 세상으로, 그리고 남한을 넘어서 북한으로까지 이렇게 확산되는 그때가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우누스의 날, 통일의 날이고 용서의 날이고 일치의 날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세계 시민에게 왜 저들을 저렇게 고난 가운데 오래 제국들 사이에 전란, 그리고 저들 사이에 저런 내전, 분단 가운데 오랫동안 고난받게 하셨는지 우리가 세계 시민을 향해서 간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다른 예배 드셨을 텐데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